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기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신감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앙의 자신감. 근데 아마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신앙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저 자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신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가 신앙에 자신 있다고는 말은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자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의 대답도 아마 자신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주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가를 돌이켜보면은 내가 정말 영적인 자신감에 빠져있지 않은, 자만감에 빠져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엄습해 믿음을 잃고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구원을 받는 베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를 걷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을 수 있을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쉽게 무너지는 것.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무턱대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할 때 대부분 하나님은 당신의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그 은혜와 존재를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내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괴롭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또 모세 또한 무턱대고 갑자기 나타나시긴 했지만은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로 가 그리고 딱 끊으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문둥병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건너와봐 이쪽으로 와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뵙자 하나님 나 무리로 걸어가도 돼요? 라고 주님께 요구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건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조금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한 보증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완벽한 상황, 우리가 보면 완벽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라는 이 믿음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한 발자국을 걸어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저 히터 조금만 줄여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부당하거나 이런 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는 황당하게, 부당하게 요구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삶 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 그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보여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영이 한 발자국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바로 그런 확실한 속에서도 의심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건을 보면은 확실하면서도 베드로가 의심을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은근히 가지고 삽니다. 영적인 자신감. 여러분, 근데 그 영적인 자신감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물 위를 그냥 걸어서 무사히 무탈하게 예수 믿는 대로 갔다가 같이 왔다 그러면 아마 베드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 물 위로 걸어갔다가 나 물 위로 걸어와서 다시 배에 올라와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됐을 거예요. 나 물 위를 걸은 사람이야. 나 물 위로 걸어갔다 물 위로 왔어. 그러나 베드로의 이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이 성령으로 인한 절대적 자신감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믿는 얕은 그 자신감,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거, 무리를 걷는다는 거,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가 무리를 걷는다는 거.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엄습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전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진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의심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신기할 것입니다. 나 그 신기함 때문에도 의심이 안 될 것 같은데 바람을 보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도 베드로가 쉽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발생된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 못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었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고 자기를 사랑했을 때 그 결과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하고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보암직해 보이지도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증이 되어주지 못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까지 해주셔서 그 앞에도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때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라고 합니다. 28절에서 예수님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은 저 걸어가도 돼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옳다고 합니다. 과연 주님이시니까 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갔다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의심을 품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베드로를 삼켰고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의심할 이유를 주셨냐? 그런 어떠함을 허락하셨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인도해 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무리를 걸었다는 그런 믿음이 그런 현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린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은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여러분, 위에서 의심을 품은 베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확실한 증거까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이 장면은 단순히 베드로가 믿음을 흔들리는 사건인 동시에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악한 것이나 사단에 속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바다가 없어지고 바다 속에서 바다 삼키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바다를 씁니다. 계시록 보면 내가 보니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바다를 악한 것에 속했을 때 악한 것을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은 이 장면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려서 바다로 빠지는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다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도 참 만만하지 않은데 세상은 우리 믿음을 세상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만만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것을 세상이 공격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현장이 세상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정말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켜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때로는 주님의 확실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공격은 우리를 흔들게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도 그 확실한 증거 속에서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바라봤을 때, 그 공격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상의 공격을 보고 겁을 내는 베드로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은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넘어뜨리려는 공격은 큰 공격일 수도 있고 작은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파선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것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급박했던 상황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배로 다시 올라오셨을 때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며 인정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속의 사건을 단순히 교훈을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이런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의 소소한 면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쁜 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해 나가시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주관해 나가시는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에 결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되시기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에 빠져서 자만에 빠져서 주님과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은사가 많은 것,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라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속에 주님을 품었을 때는 무리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삼킬 것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속에 없어졌을 때 보잘것없이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확실한 것을 보여줘도 의심을 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린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내가 물 위를 걷다가 나도 의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바다 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고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확신과 그리고 많은 증거를 우리 교회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리 멋진 모습이라도 금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전부로, 우리의 전부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